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18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밤은 우리 손님 대접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여러 번 우리가 대해서 잘 아는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을 잘 하다가 누구를 대접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한 사건이죠. 손님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집이나 교회에 찾아온 손님들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또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침을 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언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나타나셨다. 자,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셨으니까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가깝겠어요? 제일 뜨거울 때면 낮 12시 정도 되겠죠, 그죠? 제일 뜨거울 때, 더울 때. 그래서 옛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을 개정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 성경이 나오기 전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했냐 하면 오정즈음에 그랬어요. 한번 말씀을 띄워 주실래요? 예? 예, 그죠? 개정 성경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언제요? 오정즈음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중해성 기후라서 그 여름철의 경우 이 정오에는 굉장히 햇살이 따갑다 그러고요. 기온도 30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가 많이 변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름에 12시에 막 35도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뜨거워요. 예. 근데 만약에 40도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다니지를 못하죠. 우리도 뭐 여름철에 낮에 못 다니겠더라고요. 막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이런 굉장히 뜨거울 때, 이 정오 때, 이럴 때는 어디 잘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식당이나 그늘 같은 데서 쉬거나 또는 시에스타라 그래서 그쪽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낮잠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대요, 옛날에. 그런 낮잠 자는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뜨거울 때 온 손님들에게 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예?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지금 다닐 때 아니란 말이죠. 너무 뜨거우니까 물을 가져와서 발 씻고 그늘에서 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오 시간이라 그러고 아마 겨울철보다는 날이 뜨겁다는 거 보니까 여름철 같아요. 이 여름철에 푹푹 찌는 때 다른 사람들 활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나무나 그늘에서 쉬거나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손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낮잠 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쉬어야 되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귀찮죠? 좀 심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밤에 잠자려고 한 10시쯤 11시쯤 누웠는데 손님이 찾아왔어. 그럼 어때요? 일어나기 싫잖아요. 짜증나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시간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줄 때 또는 우리들을 만나줄 때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그때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언제도 찾아와서 만나주시기도 하신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요? 쉬고 싶을 때, 누워서 잠자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귀찮을 때,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오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예기치 않은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디 나타나셨어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 집이에요? 아브라함 집이죠. 아브라함 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예배당 아니고요. 옛날에는 제사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단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집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예배당이나 제단 이런 게 없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단 쌓았다는 말씀들이 12장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릴 때 만나주신 게 아니고 언제요?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거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고 이 시간만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서 계실 때도 집에서도 여러분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 사회에서 다른 일 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 친구인데 사모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친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저기 문 열고 누가 들어오는데 하얀 옷을 입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런 환상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얼굴은 안 보인답니다. 하나님 얼굴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게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네. 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네. 서울에서 부교육자 같이 하면서 영성수련회를 만든 그 목사님, 제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이제 그 영성수련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수련회인데, 그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도 고백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만나는데 얼굴은 안 보여주신대요, 얼굴은.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큐티 간증 많이 했습니다만은 주로 그 큐티 하다가 하나님 만난 게 어디냐면 다 집에서 큐티 하다가 많이 만난 거예요. 집에서 큐티 하다가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집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교회와 예배당의 중요성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교회주의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천지에 어디에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면 맞는 것 같지만 또 일면 그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만드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전으로 발전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 내가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외에 이 세계 어디든지 계실 수 없어서 성전을 만들려고 그러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서다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뭘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고 성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고, 다윗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 주셨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디서 만나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만나 주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만나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들라고요? 성전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만나 주시고 사업장에서도 만나 주시고 우리가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할 때도 우리 봉사하는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예배당,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밖에서 모여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죠. 그러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 추구할 게 아니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한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집에서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다가도 주님 만나시길 바라고,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 만나시기 바라고, 집에서 따로 기도하다가도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또 꼭 제사 드릴 때만 아니고 기도할 때만 아니고 예기치 않을 그런 장소에 찾아오셨다. 세 번째는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손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손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제 스크린은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아브라함 집에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어떤 VIP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손님의 모습으로 왔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 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두 천사다. 여러분, 19장 1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천사인 것을 얘기하죠. 그죠? 19장 1절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선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러분 18장 꼭 쭉 읽어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을 배웅하러 갔다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두 사람은 소돔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19장 1절에 그 두 사람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세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두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두 천사가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막 이렇게 하얀 옷에 뭐 기도하다 환상으로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막 광채가 나는 모습에 천사들은 날개를 달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손님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일 수 있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예. 아니, 천사 두 날개 탁 달고 오면 얼마나 쉽게 알아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방문했는데 그렇게 안 가시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손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주일에 우리 이제 장로회에서, 우리 동로의 장로회에서 목사 장로 초청 음악회를 했거든요.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제가 위임식 할 때
목사님들 와서 중창해 주셨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난 지 벌써 10년 이상 돼서 같이 이게 모이면 찬양하고 또 가끔 어디 가서 하는데 이번에 장로회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같이 가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거기 반주자님이 있어요. 반주자님. 그 반주자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 10몇 년 동안 봉사해 주거든요. 무료 봉사입니다. 무료 봉사.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 산성교회 반주자이기도 하고 또 영도교회 반주자이기도 하고 바빠요. 바쁜데 우리가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이거나 가서 발표하는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반주를 해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돈 한 푼 안 주는데 자기는 기쁘다 그러고 영광이라 그러고 나는 특별한 반주자라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들 연습하는데 내가 반주할 수 있어서 내가 영광이라고. 진짜 이게 가식이 아니고요.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서 그렇게 말을 하고 한 번도 뭐 빼거나 인상을 찍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세상에 천사다. 천사야. 천사.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농담해요. 오늘은 날개를 어디다가 떼놓고 왔어요? 그렇게 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이정아 반주자님 이정아 반주자님 날개 오늘 어디다가 떼놓고 왔어요? 날개. 세상에 이런 반주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 날개 붙여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옆에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의 주변의 삶에 누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일까?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다가 그런 그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빚을 좀 얻어서 열었는데 갑자기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 뭐 아파트 청약해야 된다고 빌려준 돈을 빨리 달라고 그 몇천만 원 달라고 갑자기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몇천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근데 누가 돈 빌려주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손님이 사장님 돈 필요하세요? 제가 좀 빌려드려도 될까요? 아니 한번 알지 못하는 손님인데 그 처음 온 손님인데 이상하게 손님에게 사장님에게는 돈을 좀 빌려줘야 될 것 같다고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이자로 그 3천만 원을 그냥 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보내신 천사 아니겠어요? 천사. 진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쁜 날개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슨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에게도 나이 많은 허름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사를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탁탁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천사를 보냈단 말이지. 뭐 알아차리고 막 하나님 할렐루야 그럴 텐데 자,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갔다고요? 쉬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정말 귀찮고 짜증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다. 여러분, 예기치 않을 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행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그네가 오니까 지나가든 말든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문을 땅에 굽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달려나가서. 지금 여러분 지금 쉬고 싶은 때라니까요.
좀 한잠 자고 싶을 때라니까요. 아마 눈을 들어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 보면 졸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달려나가 영접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자세예요? 손님에 대한 굉장한 예우와 존중의 모습이죠. 예. 자,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 그 아도나이. 예. 예, 아도나이인데 이건 아도나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종이고 손님을 주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4절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완전히 정말 아브라함은 종의 모습이고요. 손님들이 뭐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손님들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우를 갖추고 있냐 하면 정말 여기는 당신들의 집입니다. 남의 집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나를 그냥 종처럼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말 마음 편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발도 씻고 쉬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지나가십시오.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VIP가 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그네 같은 손님에게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음식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사라에게 자기 부인에게 부탁을 하고 부인이 음식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또 그러면 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하인에게 주니까 하인이 요리해요. 모든 가족이 총출동해서 손님 대접을 아주 극진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온 가족이 합심해서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가정이 있어요. 서울에서 섬길 때, 부목사로 섬길 때 알던 젊은 부부 가정인데 이 가정은 지금도 뭐 제가 여기 왔을 때 찾아오기도 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제가 서울 올라가면 꼭 자기 집에 와서 자락을 해요. 목사님, 여관 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잡아 놓을 테니까 꼭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절거절하다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고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가면 거기서 묵어요. 거기서 묵고 게스트하우스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지 몰라요. 거기서 묵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 권사님 부부 집이 교회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이 다 그 집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먹고 놀고 청년들 아지트가 됐어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요. 자기도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손님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딸이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그저 허락만 하면 누구든지 며느리와 사위로 삼고 싶은 저 정도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볼 것도 없다 이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주로 가정에서 많이 모였다 그랬죠? 누구든지 하여튼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헌신하는 가정들이 있어야 됐고 그런 가정들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자기 집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이걸 좀 잘 배워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오픈했을 때, 손님을 대접했을 때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보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두 가지 강조합니다. 뭐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 두 번째 뭐예요? 손님 대접하기. 이거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대접한다. 손님, 천사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같은 손님들 잘 대접해서 받은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드디어 아이를 얻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백세해 주시는데 어떤 사건 뒤에 아들을 주신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건 뒤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복이었어요. 자,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앞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계획도 알려주세요? 이런 계획도 알려주십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누구에 대한 계획도 알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도 알려주세요.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손님 잘 대접한 게 밖에 없어요. 물론 귀찮은 일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한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됐어요. 자기 앞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 것도 알게 됐어요. 또 소돔을 향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런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 주시기 전에 뭐 먼저 하시는 걸 봐요? 우리 집 방문해서 우리의 믿음을, 삶을 시험해 보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모습을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다.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정말 귀찮고 짜증낼 때 그렇게 만나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대우하고 존중하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러다가 하나님 대접하고 천사들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